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운 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잘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 올해가 추울지 안 추울지를 잘 인지했으면 경각심을 깨닫고 준비하면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닥쳐오는 추위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겨울의 계절을 인지하고 신앙인들도 이 추운 계절을 좀 깨닫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면 잘 승리하면 봄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인지하고 깨닫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단어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딱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믿음의 끝자락이 어디냐?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구할 것은 물론 충성입니다만 그 충성의 근본적 바닥은 믿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오늘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늘 교계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힘들 때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말씀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을 주소서. 구하고 있는데 뭘 구하고 있느냐면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지혜도 구합니다. 명철도 구합니다. 재물도 구합니다. 건강도 구합니다. 미운 사람 있으면 미운 사람 망하기도 구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요 다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마디로 믿음을 좀 더해 달라는 그런 구함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서 많은 걸 알고 있었을까?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그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히시고 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많이 깨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그런 자리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면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좀 더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그들이 믿음을 달라고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믿음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만큼만 믿음을 가져도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만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될 것 같다는 주책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면 참 많이 만나봅니다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어요. 99마리를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의 한 마리 양을 얼마나 괄시하고 왕따시켰으면 한 마리 양이 들에서 그저 그냥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드라크마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야, 네가 큰 자면, 네가 먼저 간 자면,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다.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소중히 여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해서 불의한 재물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를 살려낼 수 있다면, 그래서 말씀의 16장의 끝은요, 부자와 나사로로 끝납니다. 부자와 나사로로 끝나요. 불의한 청지기로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로 끝나면서 16장이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접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좀 뭔가 부족한 자를 영접하라는 것을 제자들이 무엇으로 알아들었냐면, 아,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두관들이 믿음의 신앙은 어떤 상황을 누렸냐면요,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저 세리들은 11조를 떼어먹고 사는 친구들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기도할 때도요, 동네 어귀에 서서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뭐 있는 외식 다 보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뭔가 많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면서 오늘 무슨 구제하는 날이니까 다 모이세요. 그 위에 딱 서가지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소자 한 사람이라도, 소자 한 사람이라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래서 17장 1절 이하에 가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내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은 믿음의 자리에 근처에 가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자신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고백이 뭐냐?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잘하고 뭣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얘기입니다. 여기 연자맷돌은 우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큰 그런 돌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낙이나 말이나 서로 끄는 아주 큰 돌을 말하고 있는데, 연자맷돌하면 뭐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그냥 맷돌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를 내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해보시고 살아가세요.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 깊은 곳에 자기 생명과 영혼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게 오거든 성경은 말합니다. 7번. 예. 하루에 7번. 하루에 몇 번이라고요?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내게 회개하거든 그를 이해하고 용서라는 얘기는요. 그래 알았어가 아닙니다. 다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당신의 그 모든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게 용서인 거예요. 어머니들이 용서는 가끔 그러죠. 야 그래 용서했어. 그리고 또 무슨 일 나면 뭐라고 그러죠? 너 그때도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너는 왜 맨날 하는 짓마다 그래?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남아있으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당시 이해한 것뿐이지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7번 너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아유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삽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러고 따졌을 텐데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따라서 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우리 한번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있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요 갑자기 하시는 비유를 드는데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누가 밭을 가는데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열심히 밭을 가고 양을 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다 준비해 놓고 야 여기 앉아서 좀 맛있게 먹어.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은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일은 뭐냐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문제가 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열심히 일하라는 개념이 밭을 갈거나 뭘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해봤자 그 일은요 그냥 일일 뿐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연자맷돌을 들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지 아니하려거든 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종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종의 사상. 종은 자기가 하고 수 있는 모든 마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재능을 다 발휘합니다. 시간도 드리죠. 그리고 뭐도 드려요? 생명까지 다 드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오늘 일꾼의 모습입니다. 일꾼의 모습 속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은 다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게 종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랬더니 따라서 종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이 문화와 오늘날의 이 모든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상 이런 게 비춰서 교회에 나오면 교회 몰 곳이 못 됩니다. 자기 인격과 자기의 요새 얼굴권까지도 자기 거라고 얘기해서 초상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대의 종대라고 하면 미쳤습니까? 교회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서 자기 존재감을 찾는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존재감, 이걸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 종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서 주인보다 높아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아, 자기 뜻을 꺾어 버리고 하나님께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쓰겠다고 결단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9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열심히 있는데 왜 했느냐 그 얘기. 이유는 열심히 했어요. 왜 했어요? 목적이 왜예요? 살려고 한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던져서 바다에 안 던져지려고 한 거잖아요. 전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제 솔직한 얘기는 살려고 믿어요.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예수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처럼 불쌍하고 추한 동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원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본능이라고 하지 원칙이라고 안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짐승은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게 짐승인데 사람도 본능에 충실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본능. 우리는 본능 위에 무언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걸 우리 속에 아는 거예요. 영원히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고사님네 장손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주 뭔가 인식하기 전에도 먼저 그 아이의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냥 본능처럼 살다 가면 돼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따라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신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살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요? 영원히 산다는 그것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포기하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자기 손을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좀 먹어가고 이렇게 전쟁이 있어서 상처를 입어서 썩어져 가면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다리를 살리게 하려고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느냐? 자기 존재감을 포기하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명한다고 했다고 해서 주인이 따라서 감사하겠느냐? 감사할까요? 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종으로 순종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종이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살기 위해서 그때대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뭐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가 바뀌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서 누가 된다? 종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말씀이셔요? 누구 말씀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5절과 6절에 가서 보시면 믿음의 본질에는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주님이 내놓는데 무슨 논리냐면 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가장 시중에서 작다고 하는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이 뽕나무 눈에 뽕나무가 보였나 봐요. 야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뭐하라? 심기어라 말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순종한대.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야 너희 믿음을 구하느냐? 믿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그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겨자씨 같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겠느냐는 거예요. 뽕나무조차도 지가 알아서 가서 거기에 뿌리 받고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뽕나무 지가 뿌리를 뽑아서 들고 그냥 가서 거기서 다리 뿌리 받고 내린다는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도 순종할 것인데 그 얘기예요. 뽕나무도 순종할 것인데. 여러분 겉모양은 형편없습니다. 저게 무슨 일을 할까? 저게 어디다 씌워먹을까? 그런데요. 순종하는 그것은요. 순종하는 그 사람은 겉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인정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생기고 멋있고 어쩌고 해도 나중에 가서 보면 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사람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믿음의 운동력이 얼마나 큰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믿음의 능력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종이 되라고 하신 건데 저는 거꾸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믿음을 나를 포기하고 그저 무엇인지 시키면 절대 순종하며 복종하는 나 존재 자체는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시 7절에 봅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뒤로 가시면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 들어가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도리여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보상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하고 왔으면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품꾼의 비유도 됩니다. 나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서 저기 잠깐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내가 7배 더 했는데 주인은 똑같은 품삯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라는 얘기는 거꾸로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뭐하라? 수종까지 들라는 거예요. 참 보상은 생각하지도 말고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은 헛믿는 거예요. 그 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개념 속에서 교회를 알고 개념 속에서 종교를 알고 있는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거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있는 말씀 종은 쉴 틈 없이 일하는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일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채용해 주신 주인의 은혜 감사해서 팔려가서 가치 없이 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건져내서 그 좋은 일을 맡겼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나고 그는 쉴 새 없이 돌아서면 일하고 죽기까지 일했던 사람.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러. 그 예수님 보려면 제대로 보고 사셔야 돼요. 교회를 보려면 제대로 보고 사셔야 돼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며.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후에나 혹시라도 주인이 마음이 좋으면, 그래, 저녁 먹고 좀 쉬어라. 그러면 뭐하고요? 감사하고. 또 시키면 그래도 그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더 나아가는 한 발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의 클라이막스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따라 너희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한 말입니다. 아직도 저는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여러분 좀 젊었을 때 못 봐서 그렇지요. 정말 겉은 이렇게 편안해 보이도 속은요, 온갖 음흉한 게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음흉하다는 표현이 욕심이에요. 존재감이에요. 지금도 존재감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 주님은 뭐 수요 성경 공부나 금요 기도회나 뭐 할 것 없이 주일날 할 거 새벽 예배 그 말씀들이 다 너는 무익한 종이고 너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돌아서면요 그래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제가 그렇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시킨 것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에 고백한 것이 믿음의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보상도 바라지 말아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라니까 생각하니까 나는 여러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난 목사라서 하나님이 이 일 안 하면 죽게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하는 걸 보면 참 저보다는 100배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 말은요, 믿음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면 참 그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 겸손해서 자기가 자기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앞세워 가는 그 사람을 보면요. 목사지만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참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쓰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례를 바라지도 않고 겸손하게 나는 끝까지 한 주인을 바라보았으니 한 주인을 끝까지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시각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충분히 자기가 그를 뒤집고 올라가고 그를 밟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도 능력도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자도 3인자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손길이 될 수 있었다면
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게 누가 원하는 일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원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강력한 사람, 육으로는 뭔가 큰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지만 정말 사람들이 깊은 속에서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굴복시키고 어떻게 하든 권위적으로 눌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다 원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때문에가 없어야 돼요. 천국 때문에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산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이유도 없이 그래서 말하는 말씀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제가 늘 영어로 쓰잖아요. all이에요. all. 하나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almost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이 순종, 무조건적 순종이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이면요. 그런 사람. 그러고 난 후에도 여전히 겸손해서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내가 일한다고 주인의 눈에 들겠습니까? 내가 충성한다고 당신이 그 지혜로 판단하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나를 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발 믿음의 시작점에서 좀 하세요. 제발 한 걸음을 걸어가도 그 믿음의 기준점에서 걸어가셔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특이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다 못해서 그렇죠. 1시간 반 시간 주시면 제가 브리핑하면서 하면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자비가 기독교인들에게 행함의 첫 발걸음이 자비예요. 다른 타 종교는요. 어떻게든 인간의 육종을 다 버리고 자비에 올려가려고 애쓰는데 우리는요. 다 이미 버렸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이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첫 발걸음이 뭐라고요? 자비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벽을 바라보면서 공술에 공쏘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심정의 욕심을 버리려고 일평생 벽만 쳐다보고 고뇌를 내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마귀래요. 그걸 못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못 버리고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앙 그 자체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회와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이에요. 실상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냥 상이 아니라 바라볼 그런 이데아가 아니라 팩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을까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만물이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내가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없구나. 막 그랬을 거예요. 포도나무 보고 야 포도나무 위에 옮겨져라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비유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충분히 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 말씀을 듣고 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믿음만 더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순종하시되 할 일을 다 한 후에 무익한 종이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일은 일로 끝나야지. 일하고 안 알아준다고. 일하고 교회 일에도 소용없어. 나서는 사람만 다 나서서 냅두세요. 나서서 뭘 하든 말든 나 다 해먹으라고 냅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살다 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드러나지 않고 저도 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키는 데까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너무 힘든 말씀, 나도 받기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 말씀 받고 돌아갈 때 좀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정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넘어가고 스가랴서 4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4장 한 장 더 넘어갈 거예요. 6절. 넘어가세요. 다음으로. 예.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롭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마태복음 보면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 시작이 종입니다. 종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익한 종으로 여러분을 여기며 일평생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정말 맡기고 나가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이끌어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영접하고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 뭘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형제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작 자체가 그것으로 하나님까지 섬기는 것이 믿음을 더하는 길이라고, 그 당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있어도 없는 것으로 많이 깨달아도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큰 자로 인정하시오리. 그렇게 우리 하늘 문교회 성도들로 믿음의 길 걸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깊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 요구에 가득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말씀으로 축복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따라, 이 믿음에 따라 천국을 소유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